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내 마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자. 내 마음의 눈이 밝아져 영적인 눈이 밝아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자. 내 마음에 영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무소부재하신 분으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누가 영생시켜서 영생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으로서 그 생명은 위대한 창조의 이력과 능력을 가진 생명이요 치료와 회복을 일으키는 생명이요 또 하나님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으로 무엇이든지 완전하게 다 하실 수 있는 전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신령한 존재인 인생들의 최고의 과제는, 저와 여러분 인간들의 최고의 과제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돌아가야 될 인생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이 세계를 잘 알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형통하고 복 있는 인생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앞으로 미래도 잘 알게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장래까지도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우리 자신, 각각 자신이 사는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분명하게 깨달아 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큰 뜻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뜻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지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이십니까? 내 백성, 전 세계 어느 나라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친히 세웠고 하나님 백성을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지식을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너희를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도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간의 인생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인간의 눈으로도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지 세상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여 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을 영의 꿀로 되새김질하여 여러분들 말씀을 알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성령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지혜의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마음의 영적인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영적인 여러분들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계시의 정신,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요 깨끗한 영이요 정결한 영이요 성결한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예수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마음의 성전에 모셔야 계시의 정신, 여러분들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을 밝아져서 마음의 눈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보려면 영적으로 믿음의 속사람, 육체의 장막 안에 있는 진짜 참된 영혼의 사람, 속사람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사람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영적 신령한 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여러분들 인간에게는 세 개의 눈이 있습니다. 첫째 눈은 육의 눈입니다. 육의 눈은 만물을 보고 분별하여서 참 좋다, 만물이 아름답다, 날씨가 꾸준히 비가 올 것 같다, 날씨가 화창하니 햇빛이 쨍쨍 내리쬐겠다, 이렇게 육신의 눈은 세상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말을 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눈이 육신의 눈입니다. 또 지식의 두 번째는 지식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학교라는 교육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배운 지식을 통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그 지식을 통하여 세상의 이치를 알고 사는 지식의 눈이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큼만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산단 말입니다. 세 번째는 영의 눈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연된 자에게 권세와 능력과 신적인 권위를 주었으며 성령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영적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밝혀줄 수 있는 영적인 눈, 영안의 눈, 그 영안의 눈이 열려져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영안의 눈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세 가지 눈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세상 것만을 추구하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 것만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 전부를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어떤 사람은 지식의 눈만 가지고 있어서 지식적 높아진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과 명예를 꿈꾸고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안의 눈은 떴는데 할렐루야, 영안의 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영안의 눈을 통하여 영적 세계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인 학문을 통하여 지식의 눈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세상 것만 추구하는 세상의 눈도 세 가지가 다 열려야 우리는 영적인 신령한 삶을 잘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세상의 육의 눈만 가지고 지식의 눈만 가져서 세상에서 출세와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은 영적인 영안의 눈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통하여 영적인 여러분들 세상 천국과 지옥, 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미련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영원한 눈이 없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영적으로 미련하게 어리석게 생각하지만 할렐루야, 영적으로 영안의 눈이 열려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보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창조 이력과 능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 풍성한 축복을 받고 풍성한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는 그 순간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사흘 동안을 식음을 전파하면서 어디에 있었어요? 직가라는 사람의 집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직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음을 전파하고 있는 사도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아나니아야, 직가에 가면 사울이라는 자가 있다.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아나니아가 사울의 눈에다가 안수를 하여서 즉시 이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이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바울은 그때부터 그 인생의 삶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생각이 달라져 버렸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렸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깨닫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영적인 눈을 떠버리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 버리니까 죄로 타락한 세상,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육신의 이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영적인 영안의 눈이 열려요. 우리 인생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각도 달라지고 보는 세계도 달라져 버립니다. 육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 세상만 보는 세상적인 눈과 지식의 눈만 가졌던 그 눈으로는 완전한 영적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안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눈으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볼 수가 없고 성령으로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영적인 세계를 환하게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잘 알게 되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과 같은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과 같습니다. 다 두 손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의 은혜를 갖자. 아멘.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래 같은 많은 영혼들 중에 수많은 죄인들 중에 죄인 중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죄인들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불러주신 것이 소명입니다. 모래를 같은 영혼들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불러주신 것이 소명이란 말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환영하여 성령 우리 마음 성전에 임재하여 모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한 순간부터 마음의 눈이 조금씩 밝아지고 그때부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 오묘한 섭리와 경륜과 나를 부르신 사명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예수 안에서 나란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가치인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사는 목적이 달라져 버리고 가치관이 달라져 버리고 내 인생의 방향도 달라져 버리게 돼 있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삶으로 철저히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바꿔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래 같은 영혼들 중에 부르신 것은 소명입니다. 부르시니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어떤 자기는 주의 종으로서 사명을 부하하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고, 권사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기도 하고, 선교사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게 하기도, 어떤 사람에게는 나라의 왕이 될 사명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장관으로 부르기도 하고, 국회의원으로도 부르기도 하고, 검사 판사로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부여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을 통하여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러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축소하라면 무슨 말씀입니까? 너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소명을 받았고, 또 소명 받은 후에 네가 사명을 깨달았다면 오직 모든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두고 살아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온통 너의 생각과 마음과 너의 모든 지혜와 지식까지도 오직 예수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너를 불어서 소명을 통하여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부르신 목적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고, 영혼은 천국 위의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라고. 아멘이십니까? 해바라기는 땅에 뿌리를 내리면 오직 태양을 향해서 고개를 듭니다. 오직 태양을 향해서 해바라기는 태양 해바라기야. 태양만 바라봐.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소명을 통하여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우리 모두가 사명을 받았다면 오직 해바라기처럼 예수만 바라보래. 오직 해바라기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해바라기처럼 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오직 해바라기처럼 천국만 바라보고, 오직 해바라기처럼 천국에 받을 보상과 면류관만 바라보고, 오직 해바라기처럼 천국에서 이기고 앉을 보좌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영안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마음의 눈이 열리면 영적 세계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것만 바라보래요.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의 이끌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좋다 이기면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려고 살지 말고 천국의 영적인 소망을 두고 살아라. 세상 사람들처럼 이 생의 자랑, 남편 자랑, 출세 자랑, 아들 자랑 하지 말고 영원한 종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향에 돌아가서 영원히 살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아라. 네 인생의 삶이 바꿔주라는 것입니다. 생각도 바꿔주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도 바꿔주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믿습니까? 우리는 소망이 아니니 할렐루야.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소망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믿음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영적인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믿습니까? 육을 입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당하는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나 핍박이나 박해나 어려움이나 위경이나 우겨쌈도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들어가서 받을 보상과 면류관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을 확실하게 가졌고 소명을 받은 이에 사명을 깨달았다면 너를 통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너를 통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영혼을 살리기를 힘쓰고 너를 통한 이 나라의 왕으로 삼기를 원하는 그 뜻을 이루기를 힘쓰고 너를 통하여 장로와 권사로 선교사로 장관 국회의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나이다. 열망하나이다.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나이다. 그렇게 소원을 성취시키게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가장 소원, 우리를 향한,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원하는 소원은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니라. 하늘의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손에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감사합니까? 남이 가진 것만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자기 인생에 여러분들 한탄하고 주저하여 낙심하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한 분을 나의 심령에 주는 보신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일평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저가 가진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며 여러분들 낙심과 좌절에 주저앉는 사람만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시편 16편 2절에서 3절 말씀에 다 같이 합독하시면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순간에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주님은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고 주님 이름을 영화롭게 영광 올려드리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즐거움과 기쁨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가진 자요, 모든 은사와 능력을 다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인정하기만 하면 안 줄 것도 주고 주는 것은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형통하도록 축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란 말입니다. 무엇인지 아낌없이 주신단 말입니다. 시편 16편 5절에서 6절 말씀하게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믿습니까? 이 말씀은 현재 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네가 깨달았다면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것에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은혜요 큰 축복인 것을 깨달아 감사라는 것입니다.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참 그리스도인이나 주의 종이나 지도자들, 할렐루야, 신부가 되고 하늘의 왕이 될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적게 가지고 살면서도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신부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왕이 될 사람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용되고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부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한 것마다 다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 풍성한 풍요는 세상 썩어질 것을 많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원한 것, 썩지 않을 것 믿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부터 받은 축복과 은혜는 영원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산 목적을 여러분들 달리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가진 것에 만족해야 돼. 아멘. 더 많은 것을 욕심과 탐욕을 부리니까 그 욕심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닙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다 두 손 높이 들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 한 분밖에는 감사할 것이 없나이다. 주님 한 분으로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로 기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은 적자 인생이었습니까? 흑자 인생으로 살았습니까? 적자 인생이었습니까? 흑자 인생이었습니까? 예수를 믿고 그만하며 거룩한 자녀의 삶은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흑자의 인생의 삶을 살았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남자들은, 남자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나는 이후에 다 예수 믿고 나니까 나는 적자였어,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야.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거짓말할 수도 없고 사기칠 수도 없어서 성실하게 사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나를 사기치고 나를 손해를 입혀도 내가 항변할 수 없으니 나는 예수 믿고 손해봤어. 나 예수 믿으니까 술친구가 나를 하나도 안 만나주고 다 피해가니 나는 술친구도 다 잃어버렸고 그 맛있는 담배도 술도 끊어야 되니 나는 손해본 거야. 세상 친구는 다 잃어버렸어. 회사에서도 술을 먹지 않으려 하니까 진급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세상에서 안 알아줘. 나는 예수 믿고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 사람은 제대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모를 때는 출세의 눈이 멀어서 온갖 자행을 다, 악한 자행을 다 저지르고 악을 행하면서 불의하게 악하게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다간 지옥 갈 뻔 알았어.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총을 받고 나니 내 마음에 그렇게 평강과 기쁨이 있어서 내 인생의 삶을 달리 살기로 작정했지.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끊임없는 방황과 방탕에서 해방받았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옛날에는 세상적인 삶을 살 때는 가정이 다 깨어져서 박살났는데 예수 안에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고 살다 보니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크든지 우리 자손들이 형통하고 너무나 잘 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주신 축복이야. 옛날에 세상 친구와 술을 먹으면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방탕된 생활을 일삼았지만 이제 세상 친구는 없지만 예수 안에서 영적인 친구, 믿음의 친구, 영적인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얼마나 나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 예수 믿고 나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의 삶은 인생이 실패하고 망하는 인생이었다면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인생은 나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 흑자 인생을 산 거야. 한 가지도 적자 난 것이 없어.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는 때는 세상에 허랑방탕하며 술로
성적인 타락 간음으로 돈을 허비하며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기업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값없이 헌신하고 값없이 믿음으로 드려서 하늘나라의 상속받을 상속자로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을 영광스러운 그 신분을 가진 내가 하늘나라에 조금이라도 더 심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흑자 인생이었습니까? 적자 인생이었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들 적자 인생이었습니까? 흑자 인생이었습니까? 지금도 예수 믿고 여러분들 벌면서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나는 낚시도 가야 되고 축구도 하고 싶고 산에도 맨날 가야 돼. 주기적으로 안 가면 나는 몸살나.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살맛이 안 나.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나는 이제 산으로 가고 축구를 쳤던 삶을 이제 내 영혼을 위하여 더 기도하면서 선함과 착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맡겨진 사명을 깨달았으니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 내 인생의 시간도 드리고 육체도 드리고 내 삶도 드리고 물질도 드릴 거야. 그렇게 바뀌어야 복을 받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일 거 아닙니까? 과연 네 믿음이 크도다. 사도 바울이 그 진리를 깨닫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에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이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깨닫고 난 이후에 바울은 자기의 모든 소중하다 생각한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크신 사명을 통하여 하늘의 기업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을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영광이 얼마나 크든지 얼마나 소중하든지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깨닫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유산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10골을 기업으로 이을 유산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100골 1000골을 기업으로 여러분들 유산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어떤 고난도 이기고 고통과 억울함도 이기고 세상 속에서 어떤 핍박과 박해도 이기고 주님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기업으로 영광을 받을 그 소망 때문에 이기라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겨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영광 중에 너희가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광 중에 하늘나라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실 때 많은 유산을 기업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뜻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해주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곧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큰 위대한 창조 이력과 능력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을 힘입혀서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능력을 힘입힌데 창조 이력과 능력을 힘입혀가지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라.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부활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너에게 크신 능력을 이미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창조 이력과 능력, 권세, 신적인 권위, 왕노릇할 수 있는 권위를 이미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성령의 강력한 힘과 능력은 절대적인 하늘의 힘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이력과 능력과 권세가 너희들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힘과 권력과 돈의 힘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기를 소원하고 열망하고, 더 많이 권력과 부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비참해지고, 더 비참해지고, 권력을 남용하면 시문대로 거두리라 해서 더 처참한 처우를 만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권력과 부귀 영화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능력, 권세, 왕노릇할 신적인 권위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 이루기를 올열망하면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란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세상적인 눈, 지식의 눈만 가지고 영적인 눈을 못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무섭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 그래서 세상의 육신의 소욕들아 세상 것을 추구하며 세상에 보이는 안목에 여러분들 육신의 정욕에 끌려서 사는 처우,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를 추구하는 삶을 그냥 맹목적으로 살다가 인생이 멸망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보였더니 그 사명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은 크신 능력과 권세와 신적인 권위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서 세워 일으켜라.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서 나라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전세계 영혼을 살리는 것이 여러분들 각각 주어진 사명의 여러분들 목적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무슨 일인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주님 말씀 아닙니까? 자, 우리 두 손을 들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힘과 능력으로 사실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신적인 권위로 강하고 담대하게 모래알 같은 영혼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을 주어서 부르시고 사명을 다 받았습니다. 주의 종으로, 장로, 권사로, 집사로, 선교사로, 나라를 세울 왕으로, 판사, 검사로, 국회의원도 되세요. 사명을 받은 목적은 하늘의 것으로 살아라고, 하나님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위대한 창조 이력과 권세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을 살리는 데 주력해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